세선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요.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달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과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의 은혜와 긍휼 속에 살게 되기 원하셔서 복된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때에 말씀의 저자이신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빛을 비추시며 가르치시며 저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셨으며 또 어떻게 이 모든 우리 인간들의 범죄함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에녹의 믿음을 생각하고자 하오니 주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에녹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믿음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이 주님을 앙모하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 말씀을 감당케 하여 주심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또한 주의 백성들에게 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이제 아담 자손의 계보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지난번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5장 1절에 말하기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에 말하기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셋이라 했다고요. 가인이라 하지 않고 셋이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자손의 계보에 가인이 빠졌던 것을 우리가 함께 이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는 이게 세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얼마나 살았든지 어떻게 거기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다 죽은 자들이다, 있었지만은 없는
있었을 것과 마찬가지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래 그 해변에서 모래성을 우리가 쌓을 수 있지만은 이제 거기 물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여러 문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착 문명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는 에녹성을 쌓고 에녹성에서 정착하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인간의 정착 문화가 이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함께 봐드렸어요. 그게 기계 문명이 시작이 되고 목축 문명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소위 말하는 예술, 음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에녹성에서 시작되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의 그 모든 문명, 그들의 모든 삶은 노아 시대에 물로서 다 망하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고 이 땅에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에 이 세상은 불로서 태워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이 카운트하시는,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자손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믿음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영원한 주님의 자손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의 장이라고, 믿음의 전당, 거기 홀 오브 페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장이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세 그리고 거기 이삭과 야곱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믿음의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봤어요. 아담이지요? 아니요. 아담 아니에요. 아담은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이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믿음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새롭게 구속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의 그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이미 우리 공부했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기억 못 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또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라고요? 아벨이라고요. 아벨이 가장 먼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펴십시다. 성경을 히브리서 제 11장을 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거기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의 장에 있어서 가장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고요. 아담의 아들 아벨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거기에 그 5장 6절에 거기 성경이 아니요 6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런데 이 에녹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이 땅을 떠나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 성경에 몇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두 사람. 에녹하고 또 누구요? 한 사람 에녹이고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열왕기서를 공부해 보게 되면은 이게 엘리야가 요단강에서 물을 치다가 이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산채로 데려가는 그 일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증거하셨다 그 말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보시고는 이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300년을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그가 있지 아니했고 사람이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첫째로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사실을 믿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봤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하기를 우리가 믿을 때 모든 걸 다 봤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보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데 보는데 내가 그거 만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믿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봤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보이면 믿겠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죄인들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지만은 그 말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주셨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로마서 1장 18절 믿음에 대해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말씀을 가기 전에 믿음이라는 것은 말하기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다 했을 때에 하나님을 봐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들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들,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는데,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구원을 우리가 누리게 만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그분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고 그분을 만질 수 있게 만들고 우리가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들이, 우리 앞에 있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요. 그리고 말하기를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았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보이는 어떤 것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분이, 하나님이 그 말이에요,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는 것,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다행한 일인데, 그렇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 말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인데요.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그 다음 말하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그 말의 뜻은, 그것은, 그 이유는 그 말이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여기에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여기 불신자들, 죄인들의 마음 속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사람들 속에 이미 보인다고 말씀을 주님께서 두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것을 좇기도 하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생각은 내가 있는데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부인해버리기도,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기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려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렵다는 거 안 가르쳐줘도, 누가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분은 영원하시다, 그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분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은 우리 사람들이 배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그런 분인 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그 지식을 우리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종교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가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종교성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하심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는 만물, 주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나무 한 폭이, 나뭇잎 하나 속에도 우주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것 아세요? 거기에 햇빛이 있게 되고, 거기서 수분이 뿌려서 올라오게 되고, 공기가 있게 되면 거기에서 정말 그 나뭇잎 하나에서도, 그냥 잡초 하나에도 거기에 이 생명의 흐름과 그 역사가 거기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만들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우연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창조할 수가, 모든 세상의 만물의 질서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 그건 우리들이 잘 아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물컵을 여기 가만히 두면은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년 만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속에 물은 다 마르는지 모르지만 물컵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어쩌면 세월이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 분자들이 이렇게 해체되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고 어떤 역사가 있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컵은 아무도 여기 갖다 두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생겼습니다. 물도 그냥 들어와서 떠 있습니다. 누가 믿어요, 그거를? 그렇잖아요. 오늘날 소위 진화론자들이 믿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물은 누가 갖다 놨습니까? 사모님이 갖다 놨어요. 물 맛이 좋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태양과 달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덜짐승들,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조용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알 수밖에,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핑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눈을 때로는 감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눈을 아무리 감는다고 해서 계신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거기 가인이 주님을 거부했고 가인의 자손들이 거부했을 때 그들의 삶은 있었지만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되고 그런 문화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참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그 믿음은 우리에게 실상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지 못하지만은, 만질 수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분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사실에 대한 증거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말하기를 11장 6절에 또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관계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은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 보이십니까? 그렇지만은 공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보지 못하는 것들이지만은 현상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의 현상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 말씀하시고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다 이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나 우리의 모습은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만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그 현상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보여야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139편 1절로부터 5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감찰한다. 나를 자세히 살피시고 그 말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내게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모든 행위,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식이 너무나 기이하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죠. 시편 139편 6절입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라는 그 지식은 너무나 존귀한 지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완전히 바꾸는 지식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시편 기자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비록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겉모습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하는 말 그냥 겉모습 나타나는 것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님 나를 살피사 나를 것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하는 말들 내가 하는 행동 그 배후에 있는 어떤 것들 그것까지 주님이 다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말하기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아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바르고 아름답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에녹은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 상 주신다는 그 말은요 우리의 믿음에는 열매가 있고 믿음이 헛되지 않다 그 말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요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보상, 믿음의 열매들을 사람들이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보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오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하기보다는 마치 내 힘으로 된 것처럼, 아니면 그냥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되어진 것처럼,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상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심으로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것을 봐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하시는 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1절입니다. 2절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열매를, 그 말에 그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은 보지 못하는 것이고 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약속을 아브라함이 사모했습니다.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주어진 것처럼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브라함에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부할 때가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세히 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마치 이 가지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사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더라, 이 말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대평성서 침례교회는 항상 있던 것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대평성서 침례교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시는 분이야? 2019년 3월 3일입니다. 그렇죠? 2019년 3월 3일 날 우리들이, 물론 2019년 1월부터 우리가 개척을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나 3월 3일 개척 예배를 하기 전에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오늘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증거가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게, 주님이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부르심이 있을 때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은 부르심은 현실이 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믿음의 자손들을 주십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에녹은 365세를 살았지만은 거기 무드셀라는요, 아버지가 못 산 것까지도 다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거기에도 앞으로 그 의미를 생각을 할 기회가 올 거예요. 왜 거기 1000년 가까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1000년을 산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우리가 1000년 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영생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살게 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안 죽고 살 거예요. 모두셀라가 안 죽고 살았잖아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머두셀라는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머두셀라의 이름에서 에녹의 믿음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믿음을 가지고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영이 이름을 지을 때 선한 용사가 되라, 그런 의미로서 지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름을 지을 때 바로 그런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을 때 머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은 그 이유는요, 물론 거기서 이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만, 그 머두셀라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의미 중에 하나가 그가 떠나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가 떠나게 되면은, 머두셀라가 떠나게 되면은 세상의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머두셀라가 죽을 때 969세는요 노아가 600세 되는 해였습니다. 노아 600세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홍수가 오는 거예요. 에녹이 그 아들을 이름을 지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믿음의 자손을 기르면서 그는 머두셀라가 죽게 되면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주실 것을 그는 미리 내다봤던 것이죠. 여기 보면은 머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187세하고 182세 하면은요, 더하면은 369세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머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으니까 369세를 빼게 되면은 600이 나오죠. 노아의 나이 600세에 홍수가 올 때, 그때 머두셀라가 이 땅을 떠났던 것입니다. 라멕은 머두셀라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지었습니다. 노아란 말 뜻이 무엇입니까? 쉼이다 혹은 위로다, 그런 의미예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정말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수고로운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정말 저주받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힘든 일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주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부터 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을 이 아들이 위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보내시게 되는 거죠.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이제 결국은 인류의 중시조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요. 마지막 한 포인트, 한 요점이 더 남아 있습니다만 다음 주에 잠깐 언급을 마저 하고 다음 주 거기 말씀을 6장의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지켜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입의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까지도 주님이 이해한다는,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게 300년 동안 에녹이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친구같이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는 Good morning, Lord. 주무실 때는 Good night. 그렇게 그 사이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거기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결정의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것이고 어려운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 것이고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남은 시간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